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대대절 첫째 예배를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주님 삶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삶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거친 풍랑에도 주님은 다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행복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같이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가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마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세상 제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상태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다 인정하십니다. 이어서 마지막 찬양 십자가의 길 승리의 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영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좋아하는 소리와 새한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일단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온 마음과 온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보혈의 권능의 은혜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구원받은 상속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도 강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나 하나님의 존귀히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며 믿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생명샘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교동문 1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원수들이 그 죄를 축적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너의 손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의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있는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거리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보혈로 만져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숨을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 때가 많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며 그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과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가까운 이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품어주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사랑하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아주 작은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사함의 확신을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하는 주님, 얼마 전까지도 영상 30도 무더위였는데 어느덧 천눈이 내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세상 느끼지만 이렇게 멋진 계절을 볼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겨울이라 몸은 추울지언정 마음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서로의 따뜻한 정으로 서로 주고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모두들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힘들지언정 마음만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따뜻하게 한겨울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다니엘 기도도 은혜와 은총으로 성황에 끝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치료했다기보다는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으로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음성이 눈물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 나누며 힘들 땐 서로 위로하고 기쁠 땐 서로 기뻐해주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매번 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한 유혹인가 봐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온전히 못한 삶을 산 부분 잘 아시지요?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평상시에도 꾸준히 기도해야 함도 알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절기라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모든 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매번 입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게 하소서. 기도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부르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만나 주소서. 이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담대함과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달콤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받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동수 집사님 함께 박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릴게요. 네, 집사님 앞에 나와주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오늘도 비춰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최윤수 집사님 마냥 오래오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집사님 잘하셨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네.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잘했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3쪽입니다. 신약성경 133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하는 것이 있겠고 또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모든 일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정말 수 없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시리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갚아주리니 이는 아닌 하늘과 별들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당신의 진노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으로 인하여 혼란을 중에 분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하고 능력하고 능력과 공경으로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모압과 영과 모든 강물을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지실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전쟁은 거치겠으나 멸망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모시는 오는 때에 임하리라. 다 함께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하늘을 두리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어떨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했죠. 근데 감사는 어떨 때 감사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을 이루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를 어디 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세움을 받을 때 믿음이 있어지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에 살아가는 삶과 같이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무슨 날이죠?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12월 1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탄생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12월 25일까지 24일까지, 그러니까 25일 바로 전일까지를 대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 찬양이 어쩜 그렇게 찬양 선곡도 잘하셨는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리며 고대하며 있는 기간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앞에 회장도 바꿨죠. 보라색으로 대림절의 시작을 알리는 진한 보라색으로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잡은 것은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익히 들어서 알고 아니면 영적으로 체험해서 만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신 분도 아니면 그냥 이야기 책의 이야기 속을 듣더라도 미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대림절의 첫 번째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씀을 주제로 담고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신부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재림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렇게 말씀함으로 재림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닥칠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때로 우리가 2000년 전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을 거라는 자기들만의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어떤 때였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였어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했던 우리 최 집사님은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나라 잃은 서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게 몸서리 쳐져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 그 당시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후세대들은 이야기를만 들었기 때문에 잘 그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까운데 독립기념관 천안에 독립기념관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집사님? 그렇죠. 그러셨군. 저는 독립기념관에 가가지고 일제의 치하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거기를 보면 모형으로도 막 다 만들어놨어요. 마네킹 막 이런 걸 만들어놓고 막 사진을 갖다가 해놓고 모형을 만들어놨는데 예, 그곳을 관람하고 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을 예, 밖에를 못 나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이나 그런 모형만 떠올려도요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민족들을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까 예, 상상이 안 되지만 상상이 되더라고 몸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다는 로마의 치하 아래 예, 고통받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몰라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처럼 그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전에 초림하셨을 때의 그때 그 정황과 지금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민족과 나라가 전쟁을 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는 지금을 오버랩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해 본다면 초림 때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나 예, 큰 별반 다를 바가 없지.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압제당했죠.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우리는 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메시아를 초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초림된 예수님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지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한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잘되는 만사 형통의 일만 있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심한 핍박과 더 심한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요 노을을 좋아한대요. 노을.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하신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예, 노을이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느냐고 저녁 하늘이 보면 빨갛게 예, 특별히 막 우리가 전도하러 완주 갔다 오다 보면 서해안 쪽으로 얼마나 정말 붉게 그리고 넓게 크게 물들었는지 그것을 보면 막 가슴이 칭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 울리는데 마지막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을이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고 나면 무엇이 와요? 어둠이 와요.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 온다고요. 이제 겨울은 밤이 길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 보기 싫어도 더 그냥 주구장창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외로운 긴 밤이 기나긴 밤이 이제 시작되는 겨울이 되었는데 이렇게 노을이 지고 나서 어둠이 오면 무엇이 온다고요? 새벽이 온다.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품내고 최후의 발악을 했던 그 노을이 지고 나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든 그러한 깜깜한 밤이 올지라도 무엇이 온다고요? 새벽이 온다. 그 새벽이 온다는 그 기쁨 때문에 예, 노을이 질 때 그것을 보고 희망하는 거예요. 저 해가 저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지고 나면 새벽이 올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노을이 질 때처럼 영광의 때도 아름다운 때도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의 때가 있어도 마침내 새벽이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을 내시기를
그리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17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박해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옥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감옥에 끌려가고 또 우리가 박해를 받고 또 직권자들 지금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핍박당하고 이것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조차도 어때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냐면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냐면 사업이 너무 잘 돼. 바빠가지고 교회 못 와요. 내가 인기가 너무 좋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시간을 낼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막 형통해서 잘 되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복을 줌으로 인하여서 악한 존재는 우리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데 같이 못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는 아주 작은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어떤 가림막을 놔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으로 물리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박해를 꼭 받아서만 박해인가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나와의 갈등 속에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돼.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러 가지 말고 다른 볼일을 가야 돼. 이것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박해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물리적인 사건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자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역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천국길 잘 가도록 그리고 지금 사는 삶이 강건하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어떻게 돕고 있어요. 늘 여러분들을 섬기는 영이 있어요. 영만 있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잘 행복하게 천국길 잘 가고 지금의 삶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정말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꼼짝 못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갈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심한지 심지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뭐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 손 잡아줄 사람이죠.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자라고 여러분들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너희를 넘겨주리라. 여러분들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배반이에요. 그것도 그냥 모르는 사람 아니면 어떤 단체와 단체의 배반이라면 덜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했던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친척들이 어떻게 한다고 나를 배반한다는 거. 배반할 뿐만 아니라 넘겨줘.
우리 집사님 잘 알죠? 일제 치하에 살 때, 예? 아니면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고발하잖아, 그렇죠? 지금도 북한 시대는 사회는 고발이 선행돼서 가족끼리도 서로 고발하는 체제를 감시 체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고발당한다는 거, 그들로 배반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믿고 의지했던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나 아니면 형제에게 가족에게 배반당해 보셨어요? 사기당해 보셨나요? 예, 그만큼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큰 돈을 잃거나 내가 건강을 잃은 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의 혈육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우리가 한없는 상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이 올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20절에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이거는요, 아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지각이 여러분들이 열려서 사회 현상을 봐도 그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 우리가 살고 직접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때 왜 이러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도 보면 많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왕들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보면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기준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선한 왕,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왕을 악한 왕이라고 하셨어요. 악한 왕은 심지어 아하스 왕을 얼마나 악했는지 자기 아들을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쳐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여요. 우상의 제물로. 그 정도로 악했어요. 하나님의 민족의 왕으로 세워준 자가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왕이 한둘이 아니죠. 선한 왕을 손에 꼽을 정도로 악한 왕이 더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마냥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징계를 하시는데 민족적인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을 악한 왕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더라도 하나님 세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나는 따는 당상이야. 라면서 여러분들이 슬며시 교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무엇이에요?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신앙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을 한 번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죠. 구원하세요. 하나님 한 번 택한 백성.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요즘 세대 알다시피 이단, 사이비 종파로부터 잘 모태신앙이었다고 믿음이 좋았다고 하다못해 목사, 전도사들도 어떻게 해요? 포섭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얼만큼 잘 지켜야 되는지 단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성령에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걸어놓은 벽걸이에 장식품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20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아는 지각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2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예루살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써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영적으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장자 삼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가 있으면 그 다음도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왜 하나님께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는 그러한 고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모든 이방인들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주겠다는 거죠. 즉 영적으로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평통해야 정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고통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해요. 왜요? 이방인들이 다 구원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요. 유대교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TV에서 제가 언뜻 봤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들이 습격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거기 선교사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음으로 그 시간이 길어짐으로 하나님 택한 모든 하나님의 인류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왜 고통당하고 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다 한 번에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사랑하는 내 친구는 내 사랑하는 형제는 왜 아직도 안 믿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면서 그들이 안 믿는 건데 누가 고통당해요? 우리가 괴로워요. 믿는 우리가 괴롭단 말이에요. 믿는 우리가 괴로워요. 저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괴로워요. 제가 괴롭다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 밟히는 그러한 일은 무엇이냐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앙하는 그 생활 자체가 어떻다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말씀이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러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으로는 신앙적으로 더 고통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바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좋을 때는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돼요. 하다못해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몸이 아픈 걸 떠나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뼈가 다 상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몸 아픈 것보다 무엇 아픈 게 더 살이 잘 빠져요? 마음 아픈 거. 마음으로 고통하고 범례하는 것이 육신을 마르게 해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영원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되든 안 되든 뭐 못났든 잘났든 상관없어요. 제 형편과 철이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가시고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동해요. 너무 감격해요. 주님 이렇게 행복할 수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존재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이 날마다 저의 고백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앞에 징조가 보여요. 전쟁과 기근이 정말 눈앞에 보여요. 아, 세상이 정말 망할 때가 됐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래. 주님 앞에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일어났어요? 주님 맞으려고. 주님 맞으려고 일어난 거예요. 머리를 왜 들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의 불뱀으로 다 죽게 됐을 때 고개를 들어 장대 높이 달린 높뱀을 바라봤을 때 산 것처럼 여러분들 마지막 때 고통과 환난의 때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일어나 맞을 준비를 하고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영적 지각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이 열리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암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축복하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34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는 뭐예요?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지각이 열리면은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아요.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걸 알아요. 내가 죽을 지경에 가서 죽으면 어떻게 주님이 나 보고 싶어서 빨리 천국 데려가시는 거고 주님이 살려주시면 조금 더 주의 일을 하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아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여러분들 자각하고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가 바로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케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지 말고 술취하지 말고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탕함과 술취함은 거의 뭐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생활의 염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생활의 염려가 아주 정말 큽니다. 별것도 아닌 이 생활은 뭐예요? 우리 삶에 아주 작은 소소한 일, 그거로 염려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늘 날마다 주님께 집중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생활의 염려를 오늘 옷을 뭘 입고 갈까? 내가 파마를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아주 작은 생활의 염려, 그것 가지고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문제를 한마디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마음이 둔하여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덧없이 오는 그 날 가운데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계신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장차 올 이 모든 일, 즉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모든 일 중에서도 이런 환난과 고통과 심판은 어떻다고요? 우리로 능히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알고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스스로 조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때의 그 말씀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일은 주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오늘이에요. 오늘의 삶이 오늘이 바로 재림의 날처럼 나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각하시고 이 말씀을 염두에서 살아내실 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재림 구원을 여러분들이 좀 막막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삶에 있는 아주 작은 문제들까지도 이제 다 해결돼요. 눈녹듯이 다 없어져 버려요. 사그라져 버려요. 그것이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조심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벌써 주님이 다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상들이 직접 눈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상이 아니에요. 우리 꿈과 이상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제로 드러나는 일이에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한 대 딱 맞으면 아프죠.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세포 조직까지도 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만지시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느끼는 물론 오감으로 인하여 느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36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고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코끝 앞에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계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요.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요.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막 목사님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막 안수기도 하고 별짓 축사를 하고 별짓을 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근데 가까운 중국에만 가도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거기 선교회 단기 선교 갔던 목사님이 다시 강원도에 계신 목사님이었는데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서 막 똑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국에만 살아계시고 대한민국에는 안 살아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더 찾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게을러져서 주님 앞에 더 주님을 간절히 오늘만 나의 삶이고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실 것만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드러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주님만 한번 보기만 해도 내가 평생 주님만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인데,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나는 뿐만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계실 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실체가 되어서 날마다 나와 같이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시고 걸어가기도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어떻게 만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날로 더하여져요. 왜 대림절에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기만 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이게 막막한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의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 기다리는 주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기의 온 성도들이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오니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간증하고 주님을 날마다 모셔드리는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면서 180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적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참으로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제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물로 온전히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에게 힘과 능을 더하시고 특별히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작은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여 주셔서 저희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로 생각하고 뜻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이 창대한 복으로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날마다 묵도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사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발전하고 부흥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귀한 사업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새롭게 만남을 가지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아버지 만남으로 복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만남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유히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감동의 만남으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뜻을 세우고 또한 많은 아버지 갖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사오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손대어 주셔서 하나님이 여름은 닫을 자가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자 손손 가운데에 또한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가운데에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온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온 생명샘교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앞에 11조로 감사로 여러가지 아버지 제목의 예물들로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아쉬움에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들어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몸으로 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아버지 헌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한량없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샘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빨리 쳐다봐야지. 네, 치아를 10개씩 드러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딱 들어올 때부터 치아를 드러내고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 화났나? 뭐 불편한 거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맨날 막 가글가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웃고 계신 분 있으면 옆에 가서 막 옆구리 찔러주세요. 웃도록. 그래서 우리 항상 웃음이 넘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한 거는 날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도 4번에 우리 유다빈 청년과 최영주 청년 그리고 또 우리 청년이 우리 청년 되게 많아요. 우리 김경선 집사님이 대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주호 있죠. 우리 다빈이 못 오지만 우리가 기도해주는 다빈이 있죠. 재혁이도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재혁이 재호 그 다음에 우리 제로미 청년도 있어요. 그리고 제성현 청년도 있어요. 이 청년들만 다 와도 이게 꽉 차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에요. 우리 주용이도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이렇게 청년들만 나와도 여기 자리가 꽉 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중요한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믿음의 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대림절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쵸? 주보 교회 소식 3번 모임 및 예배하는 데 1 대림절이라고 써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다짐으로 회복되는 대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회복되는 대림절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시며 성탄절을 기다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무에 올리지 않았는데 12월 25일 날 성탄절 때는 새가족 초청 잔치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이제 같이 모여서 준비하실 분들 말씀 주셔서 준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실 분 초청 안 이번에 아무리 조촐해도 이분 꼭 제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탄절 때 새가족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때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예, 통기타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배우고 싶으면 오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우리 이용두 집사님이 찬양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아는 분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맨날 찬양할 때 있으시는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데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찬양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생명샘교회 성도의회와 또한 저들의 가족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와 또한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